제가 광고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드리면 오늘 우리 함께 제가 축도하고 마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식당으로 가서 함께 식당에서 간단한 교제를 같이 나누고 함께 갈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느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결단과 의지를 통해서 새벽을 깨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주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중에 세 번째 소재가 뭐였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을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위협을 넘어 담대함으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자 영혼의 운동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력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맷집이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숨통이 트여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힘과 의지가 새롭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알 거 다 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달려가는 복된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은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결코 장밋빛 인생이 아닙니다. 현실은 춥고 또 현실은 또 여러 가지 위협과 우리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 3장은 우리 유명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주님의 위대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친 사건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3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으로 오면 세상은 그것 때문에 박수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능력이 나타났으면은 박수가 나타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을 잡아 가두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엉뚱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당면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이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뭐 국가적으로는 또 그렇고 또 우리의 문화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이 시대도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문과 가족의 만남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또 다른 어려움으로 그리고 주변의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차별금지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이제 호시탐탐 정치권에서 진보적인 측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올바름을 추구하고 예전부터 미국 사회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지만은 정치적인 거, 종교적인 것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교양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주님의 뜻을 말하는 것만을 가지고도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너 교회 다니니? 예수쟁이니?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런 분위기, 이것은 초대교회 훨씬 더 심했고 오늘날 문화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압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위축되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타협하고 침묵해야 될까요? 뒤로 숨어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들의 그 고민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초대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론을 말하면 그들은 안전이 아니라 담대함을 추구했습니다. 안전한 길, 편안한 길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은 오히려 기도했고 성령의 은혜를 구했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정면으로 돌파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세 이 마지막 새벽에 초대교회를 진동시켰던 그 야성, 그들이 정말로 구했던 그 은혜의 비밀, 그들이 그 위협의 시대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힘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 위협하는 세계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 그들은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시각이 바꿨는가 하면 문제보다 크신 대주제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주제이신 이 데스포타라고 하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29절에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따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주여라는 것은 우리가 주여라고 할 때는 우리의 기도 속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서 너무 익숙하지만, 그런데 그 정확한 그 원래 헬라어 표현이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주여라고 할 때 이게 예전에는 대주제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 데스포타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데스포타. 이 데스포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데스포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있는데요. 이 이제 화면에도 있지만 이 데스포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인의 소유권과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절대 주권자, 절대 대주제가 되심을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백을 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데스포트라고 하는 그거의 어원이 되는
데스포타라고 하는 그 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초대교회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기도할 때 그는 데스포타, 우리 주님 절대 주권자의 은혜를 구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 눈앞에 제일 벌벌 떨 권력이 뭡니까? 사내들이 권력입니다. 사내들이 움직이면 꼼짝을 하지 못한다. 사내들은 강력한 종교, 사법, 정치적 권력이다. 사내들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가 그들을 위협하고 세상의 제도가 그들을 위협할 때 그들은 선언했던 것입니다. 사내들이니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 될 수 없다. 세상이 위협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목소리를 전해도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다. 그들의 믿음은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대주제요, 주님, 이 데스포타,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초대교회, 그들을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세상 가운데 설 수 있게 만드는 그 담대함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를 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를 주목하면 문제 가운데서 헤매고 방황하지만은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뢰하고 신뢰하고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초대교회의 비밀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잘 풀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아십시오. 그들은 사내들임보다 높으신 대주제에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담대함의 원천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진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그가 강철 멘탈입니까? 그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그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휩쓸려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첫 단추는 문제 크기를 묵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데스포타의 하나님, 이 정말로 대주제, 절대 주권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문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왜 두려움에 빠져듭니까? 위협은 크게 보이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별로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초대교회는 달랐죠. 그들은 눈앞에 위협을 묵상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그래서 문제 상황 속에 일하시는, 걸어가시는, 앞서가시고 뒤따라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변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그 내용은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은 편안함이 아니라 사명을 구했습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사명. 그들의 기도의 중심은 편안함이 아니라 사명을 구했습니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바로 그들이 구했던 기도의 본질입니다. 오늘 29절 뒷부분을 또다시 보시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놀랍죠? 그들이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님, 저 악한 사내들의 무리를 끝장내 주십시오.
저들을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벼락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잡혀가지 않게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뭔가 하면 저들의 위협을 주님 보시고 대주제여 우리가 지치고 도망가지나 하지 말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안전을 구하고 어떤 살 길을 피할 길을 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하면 잘못됐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는요, 그 기도 대신에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람으로, 그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전을 구하지 않고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위협이 있어도 좋습니다. 박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을 다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눅들지 않고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은 주님 앞에서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그치지 않겠노라고 그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담대히라고 하는 것은 숨김없이 모두 말할 수 있는, 주저함이 없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전도를 무식하게 하면은 안 됩니다. 사람들을 너무 방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혐오감을 조장하거나 무조건 하는 것은 별로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이 준비가 됐느냐 모든 것들을 다 살펴서 조심해서 복음을 전하면 언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때로는 담대하게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의사와 전혀 다를 수 있지만은 그들에게 기회가 될 때는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제가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기적도 나타나고 신비한 일도 나타나지만은,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방언으로 교회가 방언을 하는 사건도 나타나고 치료의 사건도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건이 나타나지만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본질이 뭔가 하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뭔가 하면 교회의 입이 열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큰 주제를 놓쳐버리면 그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교회가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숨어들고 급장이었고, 이 제자들 보세요. 도망가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는 지금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 사건. 전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믿음으로 담대해져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사건, 그게 바로 교회에 일어났던 변화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기도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축되고 그냥 질이 멸렬해지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저 안전만 찾고 세상의 시각만 보고 땅의 것들만 바라보게 되지만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게 되면은 우리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회복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요, 우리 세 분이, 우리 장로님과 세 분이 붕어빵 교육을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아침 한 9시부터 출발해가지고 저녁에 보니까 아마 7시, 8시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교육을 받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 교육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준 걸 보니까 더 열심히, 또 오늘 제가 한 분 인사하니까 피곤하죠 라니까 하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던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자원하여서 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은 또 사람을 붙여주시고 주의 일들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보면은 이들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를 쓰고 기도했던 이들의 삶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편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안전하게 있다, 그러니까 나는 감사하다. 모든 것이 은혜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기도하며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면 이들이 그 모든 고난 가운데도 세상의 위협 가운데도 대주제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담대히 구했던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그 능력의 근원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가 성령 충만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세 가지 현상이 정리하면 나타났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이 화면에 보면은 모인 곳이 진동했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동하고 충만하게 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인 가운데 모든 사람이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동했다니까 꼭 떨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떨릴 수도 있죠. 우리가 전율을 느낄 수도 있죠. 이게 뭔가 하면 주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것 여러 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경험하고, 근데 그 경험의 핵심은 뭡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함이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씩씩해지는 거죠. 그거는 내가 배짱이 많아 씩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머리가 열리고 우리의 세계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강림이 이미 임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다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도 많고 책들도 수백 권들이 있습니다. 여기 잘못 가면 오순절로 가고, 잘못 간다기보다 너무 엄격하게 가면은 한 번 받은 성령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성령 충만 더 필요하냐,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면은 저는 둘 다 잘못됐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반드시 다시 받아야 된다, 제2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도 뭐 거의 이단에 가까운 잘못된 겁니다. 성령이 한번 오시는데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안 받으면은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겁니까? 성령이 없는 겁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한 번 성령 받았으니까 그대로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에게 이거는 이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배터리가 좋아도
그 배터리의 충전이 지속되지 않으면은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받은 은혜로, 사실은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똑같은 강도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우리의 인생, 우리의 메마른 인생, 본능에 여전히 끌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은혜가 지속되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내면도 살아나고 우리의 삶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기도의 결과는 단순한 평안한 삶이 아니라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 쪽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실 때에 자주 우리 목사님 설교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당연하죠.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게 좀 그렇지만은 예전에 우리가 정말로 함께 모시고 싶었던 사역자가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복음의 확신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게 좀 모자라도 확신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으니까 이거는 성도들에게 좀 모범이 안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모시지를 못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복음에 대한 확실성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화면에 띄워주세요. 화면에 띄우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교회를 위협하여 입을 막으려 할 때 참된 교회는 안전을 위해 숨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새 능력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사도행전의 핵심이고 우리의 핵심인 겁니다. 네, 말씀 정리하면은요, 당신의 데스포타는 누굽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것에 마음을 두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점검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죄송합니다, 맨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이 위기를 피해달라, 이 기도만 드리고 있는지, 주님 내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밑에가 3번입니다. 올해 안에 우리가 올해 또 여러분 삶에서 누구에게 여러분 담대히 파레시아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복음의 세계로 초청할 건지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우리 같이 마쳐야 되니까 간단하게 축복하고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권 장로님 찬양 인도하니까 너무 좋죠. 장로님 새벽을 깨워서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예언자매도 반주로 잘 섬겨주셨고, 우리 방송실의 한 목사님과 또 필요한 분들 섬겨주셨고, 또 봉사부도 섬겨주시고, 여러분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서로 우리 박수로 서로 크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